영원한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진노를 깊이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게 뭘까요? 현실은요, 영생과 영벌과 관계가 돼 있죠. 현실이 지옥이면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고, 현실이 천국이면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차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계시록의 요약이고 구속사의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강렬하고 와서 양육받은 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사단은 삼위일체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결국 영원한 복음이 사단에게는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인 오늘 예리한 낫의 추수와 또 뒤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백보자 심판은 똑같은 얘기지만 반복 진행형으로 심판이 점점 더 심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추수를 당할지 심판의 추수를 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요한이 반모에서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 요한이 뭐 어디 뚱딴지 같은 새 거를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그런 정말 그 환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추수. 이것은 알곡의 추수를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상 보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흰 구름 위에 앉아 있음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것은 왕 같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하시려면 그 전에 가시면류관 쓰신 것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했어요. 어떤 지도자도 가시면류관의 섬김과 희생이 먼저 수반되지 않고는 금면류관의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진노를 깊이 만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낫은 그 70인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기에 오늘은 이 낫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낫이 추수를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휘둘러는 또 이제 보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알곡 이외의 것들이 다 모두 시들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을 추수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누렇게 시들었는데 이 쌀알만 딱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처럼, 마지막 심판은 이 땅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극에 달해서 그냥 잔인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문란해질 때, 이때 가인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복음이 뚫고 들어간 이 구원자의 수도 다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때 예수님 보고 낫을 휘둘러 거두라 하시면서 이제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말씀의 낫을 보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천사에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굳이 이런 장면이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최후의 심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제 심판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로 이제 저를 세우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아야 굉장히 그 신령한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남편이 돌아온다, 아이가 돌아온다, 암이 낫는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자기가 췌장암을 고쳐주겠다고, 이 교회를 지어주면은 췌장암을 고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했다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우리들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얼마나 신령한 목사 같고 굉장히 신접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피거나 또 이제 구원에 그 영적으로도 그 남편은 언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거라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 여자는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러면은 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거 알면 그 집사님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공감하고 체험을 하면서 아파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 보고 당신 몇 살에 죽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죽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죠, 그죠? 그런 거 알려주는데 따라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다 알려주셨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님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단의 교주가 다 이거를 안다고 하면서 막 무섭게 하면서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다 그러면 다 넘어가, 그죠? 안다 그러면 이 집사님도 얼마나 이 돈을 그 개척교회에다 얼마나 헌금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눈에서 보이는 거 안다 그러면 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이단이 이거예요.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뭘 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단인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명을 받던 어린 양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만 따라다니면 안심해요. 내 남편이 몇 월 며칠 구원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어린 양의 말씀을 붙들고 댕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의 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과 친하게 지내면 천국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에 못 갑니다. 반드시 천국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보니까 구속사의 족보와 세상의 족보가 같이 나오죠. 근데 세상 족보를 뽑아내지 않고 우리들을 신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창성한 모습 또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하면서 천국 생활을 적응시키시는 거예요. 때는 안 알려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린 양이 금면류관 쓰시고 이제 나서신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자, 내가 힘든 이때 알고 싶은 그날과 그 시는 지금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이제 휘두르면은 지금 이제 아까 휘둘러는 보낸다 그랬는데 여기는 한글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원어로는 더 강한 표현으로 던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말씀을 던졌을 때 받아들이면 알곡이고 구원이고 이제 그렇죠. 근데 다들 그래요. 지난주 부활절 전도 축제에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심판의 복음이라고 이러니까 왔다가 다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난생 처음 교회에 오신 불교 신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그냥 좀 너무 미안해서 말씀이 어려우셨죠?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것도 물론 있죠. 그래서 아유 세상에 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옵니다. 전 불교 신자예요. 이러시는데 제가 정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는 거 그거 다 있잖아요. 겉소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 이제 듣지도 않으려고. 그 정말 제가 말씀을 던졌죠, 그죠? 강력한 말씀을 던졌어요. 그런데 완전 초신자가 이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 가족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말씀을 던지면 힘들어 보이겠지만 이건 고름 짜는 거예요. 고름도 꽉 차면요 짜도 안 아파요. 도리어 시원해요. 근데 고름을 제때 짜줘야지 아프다고 안 짜주고 괜찮다고 키우면 이제 이 내장 속에 있으면 맹장염이 복막염이 되잖아요. 병만 중해지는 거죠. 진노를 깊이 만난 성도는 이제 이미 알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낫을 아무리 휘둘러도 거두어져요. 말씀을 던지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곡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 보셨죠? 요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요한이 본 이 최후의 심판, 이 추수 환상하고 지금 똑같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좋은 씨로 뿌림을 받았지만 잠깐 쉴 때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 때문에 인생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낼까요? 했더니 주님이 가만두어라.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그 가라지 때문에 깨어 있어서 알곡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내공이 생겨서 아무리 휘둘러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구원의 추수 쪽에 뽑히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네가 잠깐 잤기 때문에 원수가 가라지 뿌린 것을 지금 이제 모른 거다. 또 이거 인정해야 된다. 이거.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잤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어서 가이드의 가치관을 가지고 고르고 고른 그 사람 때문에 내 자녀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다면 아직도 진노 옆에 그 영원한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속에 또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도 아직도 해석이 안 돼서 별난 인생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는 그냥 허상을 지금 못 벗었기 때문에 맨날 가라지를 뽑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늘 가만두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속지 않으시고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가라지를 베러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휘둘러도 가라지만 베어지지 곡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 와도 내 욕심이 가지쳐지는 것이지 내 본질은 점점 성화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 때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미 천국에 입성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이 힘들게 하는 남편하고 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택자가 되어서 그런가, 알곡가에 속해서 그런가, 이 불륜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자식 문제가 생기고, 이 가라지가 새끼에 새끼를 치니까 드디어 처음 가라지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아우 베이비가 생기면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한 가라지만 생각했으면 되겠는데 가라지가 그냥 날로 새끼를 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됐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바람 피기 때문에 엄마는 도박을 한다, 이런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내면 결국 알고까지 뽑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짧기 때문인 거예요. 오에르크 치틀라우가 지은 18인의 천재와 끔찍한 부모님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는 무섭다 못해서 이제 끔찍한 부모를 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8명의 유명한 사람들의 부모들 중에는 폭군, 마마보이, 이기적인 부모 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천재의 부모를 4가지 유형으로 소개를 했는데, 첫째는 자녀를 매질로 다스리는 폭군형이 있고, 둘째는 자녀를 그냥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연습벌레로 키운 교관형이 있어요. 타이거 우즈 부모가 있잖아요. 이 골프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돌 되기 전서부터 그거를 있잖아요, 이걸 맞추지 않으면 우유를 안 줬대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게 키워서 지금 이번에 성중독이 돼서 이혼하면서도 어떤 사람도 안 무서운데 그 엄마가 무서웠대잖아. 이혼하는 것도 엄마가 무섭고 성중독 하는 것도 엄마가 무섭고,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죠, 그죠? 예. 셋째는 자기 욕구를 해결할 대리인으로서 자식을 이용한 이기적인 부모가 있고, 넷째는 너무나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집착에 사로잡혔던 이 부모들, 정말 이 사실감 넘치는 묘사를 통해서 이 들춰진 세계사 속 부모들의 악행은 흥미진진하다 못해 그냥 끔찍하기까지 하다고 했어요. 이건 한국 사회의 자화상도 이거 다 발견할 수 있죠.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육열로 어린 자녀들을 일찍부터 이제 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재획득하려고 드는 이기주의자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원제에도 드러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괴물 부모들의 변명은 똑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 뭔지 하나도 안 들려. 귀가 먹었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내 몫에 텐 십자가는 가장 훈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안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혼했다면 선택할 권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만두어야 할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추수죠. 이거는 즉 가라지의 추수예요.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지만 그 불신자 악인의 심판 추수는 천사가 집행한다고 그러네요. 예. 심판권은 물론 예수님께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 천사를 사용해서 역시 하신대요. 이 두 천사도 예리한 낯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제단으로부터 나온 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심판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심판이 사실 앞당겨지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성군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18만 5천 명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랍사게에 편지를 놓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죠?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음 날 그냥 하루 아침에 원수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그냥 심판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차면 밖의 원수 내 속의 원수를 다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들으실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슬퍼서 울고 악에 바쳐서 울고 미워서 울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심판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내 속의 심판, 내 속의 가라지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똑같이 운다고 다 눈물의 기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 포도송이도 익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땅의 곡식이 익었다고 했을 때는 주변의 것들은 다 시들었다고 했잖아요. 볼품이 없어 보여. 근데 거기서 알곡이 나왔잖아요. 근데 포도송이 자체가 너무 탐스럽게 익어서 그 열매 하나밖에 볼 게 없잖아요, 포도는. 그래서 옆에 시들은 거 이거 자체가 안 보여요. 최고의 극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라지 악도 골물 대로 골맞지만 너무 그냥 외모가 좋고 그냥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돈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저 가라지의 악의 때가 찼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러니까 낫을 휘두르니까 이제 포도송이처럼 탐스러워 보여도 이 후두름에 이제 말씀을 보내는 이 말씀의 낫에 살아남지를 못하고 이 밟히는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포도송이 같은 악인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 이 당시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있잖아요. 겉모습이 좋으면 로마 황제보다 더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고 짐승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건만 오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처럼 화려한 데가 또 자기가 살았던 게 화려하니까 화려한 데가 또 있을 줄 알고 도도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처럼 그냥 무섭게 화장을 죽는 그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두렵다는 표시죠. 근데 그렇게 죽었지만 나봇의 포도원에서 와서 개들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 이세벨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 그런 지옥 절대로 가기 싫을 건데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다 보면은 이제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댕의 조각인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광경을 읽고 이 고민하는 사람을 조각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후회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표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옥문의 조각상의 일부가 꼭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가라지라는 뜻이에요. 불에 살라지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불에 살라지니까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운다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이고 일을 간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옥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감정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자는 도리어 굉장히 복인 거예요. 나중에 당할 고통을 지금 당해봄으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도 이 땅에서 울며 고통당해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그러므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지금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구원이고 한 사람은 심판이에요. 천국 적응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니까 문자 그대로 진노를 당하고 그대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겨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 딱 났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미리 내가 이 천국 적응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구원도 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죠.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다 같이요. 틀에서 피가 나서 1스타디오는 185m니까 1600 스타디오는 296km 되는 팔레스타인의 남북거리 되는 것만큼 이 300km를 피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막 어마어마한 이제 양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굴레까지, 말 제갈까지 1.5m. 그러니까 길이와 이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넷이라는 숫자는 이제 네 바람, 네 천사, 네 모퉁이, 그렇게 이제 이런 구절을 그때 말씀드렸어요. 10은 한자로 찰만자예요. 가득 차다는 의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범위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범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어나게 됨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완전수인 4를 2번 곱한 데다가 10을 2번 곱하기는 이 세상 불신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 반드시 우리의 기도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기에 이 예리한 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도 맺어지고 심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렇게 대단한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성도가 핍박과 이 환난을 당할 때 괴롭힌 것, 고통 준 것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참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럼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건 단순하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성경 지식이 출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도 목사가 되어도 겉모습은 포도송이처럼 그럴듯한데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내 인생이 세상의 쾌락을 못 누릴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어디 딴 길로 갈까 봐 두려워. 그 여자친구도 너무 믿음 좋으면 싫어.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가치관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조선 최초의 여류 의사 김정동하고 박유선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땐 15살만 넘어가면 이제
무당이 되고 이제 여자 보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결혼을 했어야 돼. 그래서 마부인 박유산하고 했어요. 근데 여긴 예수 서로 믿었잖아요. 둘 다 쳐다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냥 믿음이 있다는 거였어요. 뭐 나이도 그냥 열 몇 살 많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건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마부가, 그러니까 재벌집 딸이 지금 이제 거기에 기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제 김점동이. 그랬는데 둘 다 이 사람도 여기 와서 윌리엄 호를 섬기고 있던 박유산도 그냥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지, 그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조선에 저긴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딱 1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좋은 여자 싫다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더라. 예. 좀 별꼴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 알곡이고 멸시하고 귀찮아하면 포도송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포도송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입니다. 이분은 칸트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예수와 바울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부 정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목회도 했어요. 바하와 오르간으로 이 오르간에 대한 또 이제 굉장한 또 이제 전문가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스펙을 가지고 그가 이제 왜 선교를 생각했을까?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참 저는 이 모든 스펙을 가지고 목회가 안 된 거예요. 교수하고 목회하고 아주 다르잖아. 목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가려고 이제 한 건데, 그때 파리 선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놓고 이 자유주의 이 신학자, 이 사람 뭐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알려지고 있거든. 근데 파송을 놓고 논쟁이 거듭나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아프리카를 가도 설교하지 말고 말씀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 거기 선교하러 가는데 설교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냥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의대 들어가 가지고 6년간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면허를 딴 거예요. 이 사람은 박사 학위를 빵 틀어서 빵을 하나씩 그냥 탁탁 해내듯이 벌써 몇 개의 박사 학위가 생겼잖아요.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당연히 가난하니까 자비랑 봉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온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90살에 죽었죠. 그는 목사죠, 그죠? 50년을 선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개혁에 실패한 정말 그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일이겠어? 그러니까 그 주의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현지인을 야만인이나 미개인으로 종종 폄하했다는 건 당연한 일 같아요. 자, 기다려도 90살이 될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될 수 없는 어린 양 모습의 부드러운 이 거짓 선지자 모습이 아닌가. 휴머니즘의 클라이막스 같은 이런 666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내 노력으로 다 되고 또 존경까지 받기에 예수님을 평생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죠.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슈바이처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들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시작.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분은 슈바이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분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록 성자로 추앙을 받지만, 자, 100년이 지나면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참 100년이 긴 것 같아도 짧아요. 진실은 시간이 가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때 파리 선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못 알아주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는
이 노벨 평화상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이 확신이 없는 사람 편에서 보면 저보고 광신 같고 너무 싫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눈물이 날마다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말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난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슈바이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되는 일밖에 없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포도송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적용해 보세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행위가 너무 대단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 날은 알곡이에요? 포도송이에요? 참으로 구원의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 잘해야 돼요. 이 심판하기 위한 예리한 낫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준비된 낫이 없으면요 휘둘러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또 올바른 휘두름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 목자잖아요. 막 그날과 때를 가르쳐주면서 돈 가져오라 그러고 자기를 있잖아요 교주처럼 이렇게 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참 선지자라면 거둘 때를 잘 알고 곡식이 다 익었음을 알고 말씀의 낫을 던져야 될 거예요. 주님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휘두르셨어요. 있기 전에 결코 휘두르지 않는 주님처럼 우리는 알아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극도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 낫을 대면 알고까지 베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장에서 저도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제가 계속 원고를 고치는 거, 내가 이거 하면서 또 쓸데없는 한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이 구원 때문에 늘 이게 예리한 낫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없어요. 목회도 사업도 결혼도 사람을 분별해야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스펙을 가지고 슈바이처가 저는 목회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맞아요. 이게 학벌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 없어서 그르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분은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잘 지면 분별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황초원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거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맥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리한 낫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겠어요. 그 옛날 낫은 나무를 쳐내도 부러지지 않았고 이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대장장이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 낫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밀한 감각과 그 정성을 따라오지 못해서 낫을 벨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벼리기라는 그런 이제 낫벼리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낫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불에 놓고 이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이제 달구고 그다음 매질을 하고 그다음에 물에 딱 식히고 이거를 거듭하면 색깔도 예쁜 이제 호박색이 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불에 담궈서 매질한 다음에 칼날은 순간적으로 담그고 칼등은 천천히 이제 담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은 강해지고 칼등은 이제 물러져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를 세게 내리쳐도 이 칼등이 유연해서 이 칼이 유연해서 칼등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에 칼등과 칼날을 이제 담금질을 하면은 모든 부분이 강해져 가지고 도리어 쉽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과 물에 달궈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이렇게 예리한 낫이 되지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내도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명한 대장장이는 이 칼날 위에 물방울 굴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칼 위에 물방울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어찌나 예리한지. 물방울 굴리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칼날에 물방울이 되려면 얼마나 달구기와 담금질을 당해야 할까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을 당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수없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양도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추수하심에 그래야 합격을 하고 예리한 낫이 되어서 내가 구원의 분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알곡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날의 물방울 같은 성도는 사건이 왔을 때 언제나, 칼날의 물방울 같은 성도 뭡니까? 이렇게 박사학위를 맺겠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칼날의 물방울 같은 성도는 죄인된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진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라. 내 죄인된 내 주제를 알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 주제를 분별하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분별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리하게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이 잘 되면 구원의 추수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인도하려면 그 달구기와 담금질의 대가가 돼야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 물 속에라도 들어가, 매질하면 맞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한국 교회 전체가 그분의 영향 아래 들어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오랜 것 같아도 천국에서 보면 짧아요. 넷째는 이 주 안에서 죽는 복을 허락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복을 허락하세요.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있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3절은 왜냐 하면 이런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도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안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과 함께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마지막 날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기철 목사도 나중에 드러나, 슈바이처 박사도 나중에 그분은 다 박사라고 그러지 슈바이처 목사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인 거 몰랐죠? 어디서 그런 것만 알아내나 이러면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자, 바벨론의 집요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성도들에게 이제 기쁨을 주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죽으면 주와 함께 있게 되고 안식하고 또 이 세상에 가장 큰 지금 오늘 행하는 일이 네가 따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정말 주 안에서 죽는,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 때문에만 죽는 순교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한 자들은 복이 있고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러하다고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죽음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지,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너무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성 밖에서 진노의 틀에 밟힌다고 했어요. 시온성 안과 밖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온성 밖은 구원받지 못하고 시온성 안의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세상과 짝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과 등을 좀 돌리는 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목숨을 내놓지 않고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나마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목숨을 내놓고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너 그거 진짜냐? 그 물어보시느라고 저를 30년 동안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너 목숨 걸고 구원 지키려고 하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하여튼 뭐든지 그냥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한번 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리한 낫인데 예리한 낫으로 보냄을 받고 휘둘러서 이제 추수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보냄받고 말씀으로 던져질 때 내가 각자 남편에게 던져지고 아내에게 던져지고 보냄받고 이랬을 때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이렇게 내가 죽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이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지 나중에 죽음이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눔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분을 못 이겨 걸핏하면 이제 부인을 엄청 두들겨 패는데, 그냥 며칠 전에는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은 부인에게 내가 때리고 차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도 아파서 치료받아야 되겠다면서 부인을 앞세워서 병원에 가는 기가 막힌 남편이 있는 거예요. 자기 팔다리가 아플 정도로 때렸으니 맞은 부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목장에 나오고서도 술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 술을 마셔야 맞을 때 덜 아파서 술을 마신 거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 그새 목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멀쩡한 얼굴로 자기 비리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집에 가서는 끊임없이 부인을 학대하는데, 여기서 여자 목장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자가 그냥 팔당댐에 가서 좀 밀어뜨리고 좀 싶으네. 목자가 편을 막 들어주니까 이 부인이 워낙 수영을 잘해서 빠뜨려도 헤엄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야 하는 지체들이 많은데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목원들이 목장에서 이런 지체들을 붙들어주면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참 또 하나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솜을 다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이불을 새로 빨아가지고 이불호청을 꼬매서 착 해놨어요. 근데 남편이 오늘 햇빛이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 아깝다고 또 이불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다시 좀 말리면 안 될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고 이불을 다 뜯어가지고 솜만 말리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어저께 다 했는데 이거를 또 뭐 왜 말리려고 하냐고. 그만 말려도 되지 않냐고. 그때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주먹으로 그냥 숟가락을 던지면서 식탁 유리를 다 세차게 내리치면서 짐승 같은 괴성을 질러서 그냥 밥 먹다가 너무 놀라서 어머나 깜짝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안 먹고 한강에 나가서 한참 있다가 막 저혈당이 와서 좀 쓰러질 뻔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다니엘 큐티할 텐데 정말 내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고 나를 옥토로 만들려고 큰 소리를 치는 빈 깡통이 내게 굴러온 거야. 내가 깡통을 품어줘야지. 내가 옥토가 되려면 이런 견뎌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불감증이라고. 근데 주일 설교 왔더니 사이코패스라는 병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네가 그 병에 걸렸다고. 그 말씀이 맞았다고. 모든 것 왜 그렇게 그토록 불같이 화를 내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내 죄를 보지 못했다고. 어디가 남편이 아픈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하나도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난 쌓아놓고만 있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목장 예배 가고 난 혼자 쌓아놓고 남편한테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바로 내가 이렇게 불감증 사이코패스라는 병에 걸린 거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30년 결혼 생활하면서 늘 똑같은 상황에 거의 발작적으로 화를 내는데 남편의 더러운 성질 때문이라고. 내가 참으면 되는 줄만 알고 지나치고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내가 알게 됐다. 내 병이 30년 지났으니 얼마나 깊을까 하면서 이제 그냥 이 병을 고치려면 앞으로 30년을 고쳐가야 낫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만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했다. 바로 감사한 것은 이 두 남편이 전부 다 교회를 나오고 목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것이 오늘 가라지를 빼어내지 말고 같이 가니까 서로가 다 윈윈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거두어들여진 구원의 추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구원의 추수가 있고 알곡의 추수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의 추수가 있고 가라지의 추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곡보다 포도송이가 너무 훌륭해 보잖아요. 우린 포도송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날마다 죽어져야지. 진짜 내가 죽음이 오면은 그냥 복이 있다. 이제 너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는 거를 받아들일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가 지금 무서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복음입니까 이게? 아니요.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복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겠어요? 죽지 않고 살으려고 나오는 거 맞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까? 특세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살아나니까 데리고 오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추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십자가 있는데 주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의 십자가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 그 목소리 높여서 더욱더 찬양하십시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 우리 모두 저 찬사들과 소리를 합하여 찬양합니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다. 힘찬 찬송으로 그 멸류관도 귀하고 그 멸류관
알고기를 하는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여기서 예리한 정말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내가 가만두어라 하는 오늘 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알고기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환경을 기쁘게 받아내겠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의 빈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좋은 씨로 옥토에 뿌려졌는데,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이고 미워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라지를 정말 뽑아냈으면 하는, 없어졌으면 그 한 가라지를 주님은 오늘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거 뽑아내다가 알고기 너까지도 죽는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 주신 가라지인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떤 휘두름에도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알곡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때인데, 아직도 가라지가 흔들 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면 그 가라지는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라지 너무나 나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 형제, 배우자는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차별과 이런 이기심 때문에 그 내가 고르고 고른 이 배우자를 참으로 내가 내 삶의 결론인데 날마다 뽑아내겠다고, 죽겠다고, 참으로 그럴 때마다 나의 악을 보고 이기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고 구원의 추수에 뽑힐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되어서 보내지고 던져짐을 정말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서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구원받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렵고 힘든 이 가정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